여기 마태복음 24장을 다시 돌아가 보면은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해서 그때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2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37절에서 24장 37절에서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 이제 42절 보겠습니다.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갑자기 임한 것처럼 언제에 주님이 오실지 알지 못한다. 25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25장 13절에도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오시는 그 때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제 깨어 있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깨어 있는 모습에 대해서 25장에서 열천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25장 14절에서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것이 깨어 있는 것이냐, 어떤 모습이 깨어 있는 모습이냐.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비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 있는지. 여기 지난번에 그 24장 그 45절 말씀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게 다시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이 45절. 44절 들고 오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예비하고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주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고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45절에 있는 말씀대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종으로서 있는 겁니다.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있는 겁니다. 원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종이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죠. 본래 모든 피조물이 종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있어야 할 피조물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그 일을 하면서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어렵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사실을 아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으로 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있다. 그 종이 주인의 일을 하는 거죠. 종이 주인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주인의 일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하죠. 자기의 일이 있고 그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기의 인생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그 자기 계획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신앙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이제 상납을 하는 겁니다. 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도 나가고 하루에 얼마씩 시간을 내서 성경도 읽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도록 그래서 어쩌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사실만 그 말씀만 이해를 해도 성경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이해가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종이다.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성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종이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다. 우리는 그분의 일을 하러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생각은 잘 못합니다.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러 오셨어요. 자기 일을 행하러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 종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6장 보시죠.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게 종의 정의죠. 종은 자기 뜻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죠. 지금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모든 걸 스스로 하는 사람은 누구죠? 자기 뜻대로 주인입니다. 모든 걸 스스로 할 수 없고 주인의 뜻대로만 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죠? 종입니다. 예수님이 종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조차 종이었던 겁니다.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게 종의 모습입니다.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주인이 하시는 말씀대로만 말할 수 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십자가가 무엇을 나타내냐면은 물론 자기 희생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종의 모습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신 겁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 되기 싫은데 우리 하나님의 종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좋고
뭐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되는 건 좋은데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 그건 좀 불편하다. 그런 얘기, 만약 그런 생각이 들면은 나는 피조물이 되기 싫은데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나는 있고 싶지 않은데 이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나는 존재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독교가, 이 성경이 그 사람들이 그 아담으로 인해서 이제 타락한, 아담이 범죄할 때에 죄로 인해서 함께 죽은 사람들, 그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관념과 정반대입니다. 그 종교적인 본능이 만들어낸 신과 인간의 그 관계를 정면으로 뒤집어 놓으면은 기독교가 나와요. 그 인간의 본성이 만들어낸 종교는 인간이 원하는 게 있고 그 원하는 것을 신이 혹은 신들이 들어줍니다. 그리고 신들이 인간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게 하기 위해서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그 신에게 뭔가를 바치기도 하고, 그 나를 보호해 주시도록, 내 소원을 들어주시도록,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도록. 그래서 신에게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재물을 드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녀도 드리기도 하고, 막 그랬죠. 건물을 지어서 드리기도 하고. 근데 다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참된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죠. 그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좀 해보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왜 죄 사함을 받아야 되죠? 죄의 용서를 받아야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죠. 지옥의 고통이 두렵고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답을 얘기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그 근본적인 답을 얘기하면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1장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창세기 1장의 창조부터 성경의 마지막 심판까지 그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냐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입니다.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복종했다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믿잖아요. 복음을 믿는 게, 복음을 믿어야 마음의 평안도 얻을 수 있고 죄의 용서도 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도 피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믿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분명히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로마서 1장 가보시면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맨 처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쭉 읽어보시죠. 그 다음에 5절, 그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죠?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는 것은 내가 믿어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믿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하나님의 순종은 뭐죠?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명령에. 이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가장 근본적인 성격을 설명해주는 말이에요. 순종한다.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다 명령이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주인이 명령하고 종이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다라는 사실이 아주 분명하게 이해가 되면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뭔가 잘 이해가 안 되던 부분들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이 모호한 상태에서 성경을 막 읽어도 뭔가 이게 안 맞는 부분들이 막 생겨요. 근데 우리는 종이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신다. 내 영과 혼과 몸의 주인이 되신다. 그럼 많은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이렇게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렇게 돼 있죠. 이 로마서 마지막도 보시면 16장 25절 보시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게 하시려고가 아니고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믿는 것은 믿으면 내가 좋으니까 믿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물론 믿으면 좋죠. 유익하죠. 복이 됩니다. 축복입니다. 믿는 것이. 근데 단순히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처음부터 로마서 1장 처음부터 했단 말이에요. 1장 5절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로마서 마지막에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근데 믿는 거다.
믿는 거다. 이렇게만 복음을 믿는 거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복음을 이해할 때. 믿는 거다. 믿고 누리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믿어 순종하는 것이다. 믿음으로써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기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그럼 그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나?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선악과를 먹었죠. 그럼 그게 그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은 로마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쭉 읽어보면은 18절 보시죠.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에 이 범죄를 뭐라고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설명하냐면은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이 뭐냐면은 종의 지위에서 벗어난 겁니다. 난 종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나쁜 마음을 품겠어요. 나는 나쁜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나는 종이 아닙니다. 당신과 나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다음 보시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로마서 1장과 16장에서 복음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 순종한다는 말이 어디에서 오는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에서 온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근데 이 순종은 이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순종과 다릅니다. 뭐 성경의 복종, 순종 다 둘 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순종, 복종 15절에도 나오죠. 6장 15절 16절 보시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순종은 종이 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형벌을 면제받는다. 그게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것의 아주 첫 시작이죠. 그게 근본적인 건 아니에요. 계속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믿어 라고 해도 될 것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구원의 결과가 뭐냐면은 죄의 형벌을 면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다. 그것도 결과들 중에 하나죠. 결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가장 궁극적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종이 되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시죠. 12장 49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이 선물입니다. 그렇죠?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런데 영생은 명령입니다. 영생을 선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명령입니다. 근데 영생을 선물로만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다 명령이에요. 그래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종입니다. 그래서 종이 아니었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다가 죄의 종이었는데 죄와 사망의 종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착각을 한 거죠. 나는 내가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이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죠. 그리고 종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종이 이제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주인에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종은 주인의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인이 맡긴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인에게 도움을 또 구하는 거죠. 뭐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이제 뭐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동영상이 있잖아요. 그 동영상에 그 슈퍼북이라는 그 어린이 성경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어린이 성경 애니메이션 슈퍼북. 제가 이제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주제가 그 노래는 귀 기울여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엊그제 한번 들어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그 가사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끝나요, 가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어린이 노래 가사가, 어린이 찬송가 가사가 그렇게 끝납니다. 이제 그게 구원이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도와주시는 삶이, 우리가 그 복음을 믿는가, 그냥 믿는가, 아니면 믿어 순종하는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지적인 동의인가, 아니면 그를 통해서 이제 어떤 좋은 것들을 얻는 것인가, 그걸로 끝나는가, 아니면은 믿어 순종하는 것인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만물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즉시 주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을 텐데, 참 사람이 참 주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 이르렀음을 참 저희에게 보여주셨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 평생에 이 복음을 믿고 그 순종하는 삶 속으로 참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으니 참 이와 같은 믿음이, 또한 순종이 얼마나 기쁘고 평안한 일인지 참 저희로 날이 갈수록 더욱더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